울어요.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웃으며 꿈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내가 꾸는 꿈이에요. 아주 오래된 얼굴들 마치 꿈에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얼굴들 마치 꿈에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얼굴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 말아요.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도 말아요. 우리 다시 만나면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와서 수고했다 말해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절하듯 꿈꾸 함께 무릎을 꿇어요. 함께 그날을 머리를 숙이다 서로가 맞닿으며 맞이하네.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와서 수고했다. 힘들 정말로 세월 고생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진심으로. 우리 다시 만나면 그저 따뜻하게 웃어줘요. 그리고 먼저 와서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서로 먼저 와서 수고했다. 힘들 정말로 세월을 고생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진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가정들과 고통 중에 치료받는 환자들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지켜주시고 외래 환자와 입원해 계시는 환자, 보호자, 주님이 세우신 병원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모두 다 맡기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세요. 언제나 도움을 주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36서울 병원 모든 식구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연소한 자를 좋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는 물론이고 연소한 자를 좋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잠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죠.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때 아드님은 너무나도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 눈물을 닦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들아, 너 3분이나 앉아있을 수 있다고 칭찬받았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아드님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나요? 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또 속상해했지만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결국 이 어머니의 칭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던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 경찰대 교수이자 국회의원인 표창원 씨인 것이죠. 이분이 정치의 쟁점이 이슈가 되는 분이었던 것을 알매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떠나서 어머니의 칭찬이 한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자는 의미로서 이분을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칭찬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수많은 칭찬에 관한 서적들이 아주 지천에 깔려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이 좋은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칭찬하면 누가 행복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는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칭찬이 잘 안 되냐는 것이죠. 그래,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고 칭찬해야지 그럴 수 없는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꼴배기 싫은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내 자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혹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이 수요 채플에 집중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칭찬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확실하고도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은영 선생님도 요즘 스타 강사 아닙니까? 이런 자녀 교육과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충분한 칭찬을 못 받았으니 줄 게 없어서 칭찬을 잘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학설인 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못 준다는 것은 못 받았다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난 왜 어릴 적에 칭찬을 받지 못하여서 나도 이렇게 칭찬을 주지 못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한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칭찬을 주지 못한 그 세대의 부모님들 포함해서 모든 어른들이 칭찬을 주지 못한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지금 이 세대보다 더욱더 칭찬에 목마른 그러한 시대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악순환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칭찬하려 해봤자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본이 바뀌지 않고 무언가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봤자 몇 분 몇 초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나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칭찬이 되고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에 내 스스로의 연기로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낀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악순환을 끊고 칭찬으로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하여 사랑의 선순환 그리고 칭찬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칭찬을 채워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귀한 보화인 것은 알겠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찢어질 정도로 칭찬을 채우고 많이 받은 그러한 삶이었다면 나의 과거가 그러한 과거였다면 너그럽게 칭찬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될 텐데 문제는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도 가짜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삶에 엄청난 행복을 이루게 하고 나눠줄래야 줄 수밖에 없는 찢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양의 칭찬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보고가 바로 룻기서에 등장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룻기, 이 룻기를 보게 되면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모압 여인이 그 지역에 대단히 잘 사는 보아스라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함께 눕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룻기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서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고 또한 구원받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표상을 하는 것인데 아니 이 좀 말도 안 되는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부자였고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다입니다. 근데 사다이라는 것은요 그냥 밭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이 다 보아스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부호요. 온 마을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멋진 중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은 바로 여인이 이 남자에게 청혼을 했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속된 말로 이 보아스에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한 아주 큰 격차가 나는 여인이 바로 이 당시에 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집에
떨어져 남은 그 이삭들을 주워서 가는 얼마 전에 기생충이란 영화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충은 아니더라도 이 보아스의 집에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그 떨어지는 그런 이삭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루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요, 성경이 생각보다 예쁜 여인들에게 아리답다는 표현을 그렇게 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란 여인에 대해서 아리답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압 출신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흠으로 잡자면 큰 흠 중 정말 대들보와 같은 흠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출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란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그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좀 잘 듣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었던 이 롯 아시죠? 롯이 결국은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까지 되면서 자신의 딸들과 함께 이 모든 불이 내리는 이 지역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자 이 딸들이 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도망치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우리 자손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계획적으로 술을 먹여서 이 아버지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이런 이성이 없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를 범하게 되어서 딸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모압이었어요. 그러니 이 더러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백성들을 상당히 멸시하고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모압 여인, 그것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여인이 와서 어처구니 없게 발에 있는 발치의 이불을 들고 와갖고 그곳에 누웠다는 것, 나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 사실 기분 나빠하려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시도였습니다. 어이없는 청혼이었어요. 사실 이때까지 룻은 출신은 저래도 저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출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오는 효성이 대단하다. 그래도 좀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그래 그나마 뭐 괜찮아 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보아스가 거부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참 지혜가 없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 되고 또한 아주 뭔가를 노리는 야심이 있는 앙큼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소문과 모든 상황 자체가 겨우 이삭이라도 죽고 있는 그 상황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룻을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를 극복하고 아예 격차가 없었던 것 같은 아주 독특한 말을 보아스가 하게 되는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좇지 아니하고 나 같은 좀 나이가 많은 중년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제가 얼마나 황송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누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뭘 잘못 먹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알고 보면 돈이 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뭐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말을 못해요. 유일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칭찬이 바로 내가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내가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라고
도저히 칭찬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3, 6, 초, 중, 고를 나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웃사랑 실천 운동, 우리도 이제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은 뭐 전철이건 그리고 거리건 직접 찾아가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인 것이죠.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웃사랑 실천합시다, 도웁시다 하면서 이 모금함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요, 그 당시에 대단히 나라의 경제가 역대 최악으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 수고한다, 얼마나 참 값어치 있는 일 하고 있니 하면서 많은 이제 금액들을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더 화려한 언변과 조금이라도 더 머리가 큰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실천운동 모금함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뭔가 이 모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풀렸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 고등학생에게 모금을 덜 하게 되었을까요? 비슷한 이유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 때도 학위봉사대라고 해서 각 교회나 학교에서 이 봉사대를 모집해서 떠나게 됩니다. 주로 가서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학교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경학교 내에는 이 아이들을 평상시에 너무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상당수의 금전적인 모든 것과 그런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아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교사들이 항상 많이 있었지만 이 성경학교 기간에는요, 그런 어머니 교사들은 아이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난생 처음 보는 이 젊은 어린 학생들, 교사들을 찾아와서 안기고 그 아이들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대 과정을 통하여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던 이러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환영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걸어가게 되는 아이들을 또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잠깐 오는 이 학생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이유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엄마가 집에 온다고 할 때 항상 그 딸, 며느리들은 긴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들고 오겠지? 사탕과 초콜릿을 들고 오겠지. 이 아이 처음 키워봐서 좀 제대로 조금이라도 건강한 거 먹이면서 좀 예쁘게 키우고 싶은데 어찌 보면 그것에 방해를 하는 가장 큰 분인 내 엄마, 아빠,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인 경우가 여럿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며느리가, 아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꼭 뭐 며느리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은 항상 이 사탕을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와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주셔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절절대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이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를 한 번이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웃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시기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불안감 가운데서 이러한 사탕이나 이런 것을 주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아이는, 사탕 받는 아이는 지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진 것처럼, 많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받아서 사탕 주지 않으면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연소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지만, 물론 후천적인 능력으로서 나의 가치를 키워갈 수는 있지만, 능력을 배제하고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가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본능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연소함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젊은 여자의 환장을 해갖고 좋아했던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루키 2장 8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 주변에 많은 소녀들이 있었어요. 부인 그런 개념의 소녀들이 아니라 이 밭에 와서 일하는 그런 소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녀들이 없어서 어린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이 룻을 사랑하고 아이고 좋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보아스는 이 어린 여인 룻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자체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연로한 분들과 싸우자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 나 늙었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설교였으면 이 단에 서지 않았겠죠. 오늘은 연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우울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육병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침례식을 할 때 참으로 여러 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러한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계시는데 성경 말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침례 받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직 1000살도 되지 않은 젊은이께서 뭘 그렇게 연로하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어르신이십니다. 이 말씀에 눈물 흘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진리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시는 것이죠. 저는 사기꾼같이 이 말씀을 드려서 침례 한 명 한 명 실적 세우려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가장 연로하신 마치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돌봐주고 싶었을까요? 아직 어린데 아유 저렇게 고생했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까? 저렇게 어린아이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보아스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여전히 너무나도 아름답게 젊게 가치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넌 아직도 젊고 넌 아직도 가치 있고 넌 아직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이 칭찬을 가슴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이 칭찬이 어색하지 않는 효과가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금은 보화로 만들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진실된 칭찬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멋지다고 칭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아스가 연소한 자라고 룻을 칭찬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받은 칭찬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금화와 같은 칭찬을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으로 부흥하고 칭찬으로 행복해지는 36서울병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